스펜서 존슨이 쓴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선물은요, 현재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선물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2020년까지 여러분 뵙던 분 중에 또 2021년에는 다시 뵐 수 없는 분들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에는 뵀는데 2020년에 뵐 수 없는 분이 있는 것처럼 2020년에는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는 볼 수 없는 분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금이 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금이죠. 삼금. 무엇입니까? 황금, 그리고 현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이 여러분 선물이에요.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밤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이 순간 옳은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바로 지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라. 이것이 선물이라는 책자가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와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단어가 여러 성경의 문장과 단어 중에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누구나 오늘 밤이라고 하는 갈림길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년 동안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면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영혼이 여러분 떠나신 분들에 대한 소식과 그 장례식을 맞이할 때 참 황망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밤 사이에 생과 사가 여러분 갈라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먼 훗날에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 가까운 친구이면서 선배이신 목사님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니, 벌써 연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받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나 이렇게 나이 먹은 줄 몰랐어. 나는 글을 올리신 것을 보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삶에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간 길로 우리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이 이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엄숙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중간에 대기 상태가 없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연옥은 성경에 없는 곳입니다. 중세 천주교의 발명품이 연옥이에요. 구원의 기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후 세계가 연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연옥은 지하 공간의 지옥으로, 연옥의 특징은요, 속죄의 공간이라고 소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빛과 함께 죄를 씻는 곳이 존재하는 공간, 그것이 연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영혼이 내 몸에 남아 있을 수, 머물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강도를 생각해 보면 숨이 넘어가는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 믿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천국에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빌고 울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미사를 드려도 여러분,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례적입니다. 단회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널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공로도, 누구의 백으로도, 누구의 권세로도 옮겨갈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곧바로 천국으로 돌아갔고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이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오늘 밤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지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이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 부자는 오직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내가 한 달 얼마나 수익을 얻었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연봉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풍성했다면,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창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산 증식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그의 관심은요, 물질입니다. 물질뿐이라는 거예요. 재물 쌓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을 씻어도 없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명예를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돈의 사용처도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드려지고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 4가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재리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갈수록 적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 5초만 여러분 견디면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한 주간을 지나고 한 달간을 지나고 어느덧 1년이 지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지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보다 영혼, 돈보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특징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12번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6번 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합니다. 이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시종일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쁜 사람. 왜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나쁜 사람은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창고만 키우고 채우려는 자입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더 넓히고 그 창고에 가득 채우면서 행복하려는 자들은 여러분 공허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이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이웃을 지향하는 삶,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쌓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언제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면 쌓는 것에 열심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자에 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보관하고 쌓는 이유가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장하느냐, 내가 왜 쌓아놓냐, 내가 왜 모아두느냐, 그것이 건강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고 그것이 이웃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자지만 하나님께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부자지만 이웃에게 그렇게도 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아낀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이 여러분 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곳간을 더 크게 짓는 데만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곳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항인 이웃도 돌아보며 그들의 곳간도 채워주며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 잃고 인격을 상실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쌓는 자에서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나눔의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이웃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추방하려고 우리와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누입니다. 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나보니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 오늘 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곧바로 찾아올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현실 중심에서 내세 지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대로 될까요? 여러분, 이 말대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현실적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이 땅이 전부였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장고가 다였어요. 그는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인 것을 몰랐어요.
그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혼동하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은 행복할 수 있었으나 영원히 불행할 수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경고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와 똑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에게는 여러분 불행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영원히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을 벌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으는 데는 성공할 수 있으나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이웃 지향으로 살아갑시다. 나눔과 섬김 지향으로 살아갑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부유한 자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 현세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